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우물가의 여인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제가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참 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을 아주 처음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 자세하게 오늘도 말씀을 좀 그렇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럼 어느 지역이냐?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한때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 당시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꺼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지만 그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다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게 하도록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결혼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었던 남유다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기를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어요. 그 길 중간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죠. 예루살렘, 티베리아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제 저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역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최단거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최단거리는 A예요. 그렇게 가면 아주 단거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B로 가려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거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5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다시 쭉, 여리고는 또 굉장히 낮아요. 글로 내려왔다가 쭉 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돌아서 갈릴리까지,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왕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면서 왜 정통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기독교 기본진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제 첫 번째 과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일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예수님이 앉게 되어졌고 그 여자가 우연히 우물가에 와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졌으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찾아오셨어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가요? 내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죠. 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잠깐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가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워지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5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혹시 안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이해를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경험과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선택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사야 43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부름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사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은혜의 종교이냐면, 내가 뭘 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지내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여인은 행복한 삶을 살까요? 불행한 삶을 살까요? 잘 모르세요? 남편이 5명이면 여자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자친구인데,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남자가 인기가 없군요. 남편들이.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만남이 헤어질 때의 아픔도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 여인에게 6명의 남자가 있었을까요? 6명의 남자. 2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아마 내면의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영혼의 갈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여인 안에 내면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갈증. 그 갈증이 내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를 좀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저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내면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이 여인처럼 뭐 꿈속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단지 그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6명의 남자를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면 만족스러울까 싶어서 만났는데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게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아마 6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나봐도 여인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빈 공간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때만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혹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이쁘고 저에게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준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빈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거는 저희 집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아무리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집안일을 잘 도와줘도 저희 집사람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다 그렇게 저를 보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봐서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아마 헐리우드 스타들이 아닐까 싶어요.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 몸과 얼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뭐 돈은 말할 것도 없죠. 아마 돈을 세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인기, 명성, 영향력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채워지면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 중독에 걸릴까요? 아니면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할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 빈 공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채워보려고
남자를 6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반대의 이유예요. 예수님 당시 여자가 남자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여자가 내가 원하는 남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중동이에요. 동양 지방입니다.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것이 많은,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아예 숫자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가 남자를 6명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이혼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남자에게만 주어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의 개념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갭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래요.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여자나 지금 시대의 여자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여인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혼할 권리는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6명의 남자를 사마리아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6명의 남자가 사마리아인을 선택을 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 때는 그 여인을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여인을 버리고, 그런데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을 선택했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대단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 아니라 그 사회가 그 여인을 보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여인은 세상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정오 12시, 아무도 없을 때. 왜 그러냐면 세상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오 12시에 홀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생명력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어떤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나아갈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이 여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아닌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여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오 12시에 물을 뜨르러 가야 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 계시면 그 시간을 너무 절망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보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냥 나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이래 가지고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 상황까지 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정오의 물을 들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김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독일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사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피로 사회다. 그래서 그분이 피로 사회라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서 비평, 나쁜 의미에서 비평이 아니고 분석해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자기가 끊임없이 착취하는, 다시 말하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또 착취해요. 더 많이 갖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피로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이 피로 사회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6명의 남자를 얻긴 했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찾아요. 뿐만 아니라 알랭드 보통이라는 한국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내면적 본질이다. 현대인들은 다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왜 불안하냐 하면 끊임없이 성공을 강요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만족해도 다른 사람을 보면 나는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걸 얻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안해요. 거기까지 갔다라고 해서 만족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족하지 못해요. 또 다른 걸 보고 또 자기를 착취하면서 거기까지 갑니다. 계속 불안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단지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갈증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겠지만 이 여인과 비교해서 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여전히 불안함도 있고 이 여인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거듭났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죠. 거듭났습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와 상관하고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상관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범상치가 않은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유대인 예수가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 변하기 시작해요. 홀로 외롭게 세상을 등지며 살던 여인이 기쁨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증거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너희들도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 여인은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읽어볼게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자, 여자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물동이를 버린 건 맞지만 이걸 좀 상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여인에겐 물을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떠서 자기의 갈증을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생명수를 얻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그러자 놀랍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열매예요.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완전하게 채워지는데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거듭남의 열매예요.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길.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하지만 굉장히 쉬운 종교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3번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났는가?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 저로 하여금 거듭남을 경험케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런 변화의 증거들이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까지 그런 그 거듭남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모습이 진정 나에게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거듭남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일 텐데, 사랑하신 주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증거들과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거듭난 자로 그 거듭남의 증거들과 열매들이, 그래서 내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안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